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은 그 믿음, 그 용기,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사님이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휴양하는 교회, 또 하나는 훈련소 같은 교회. 휴양하는 교회, 휴양소 같은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쉼과 위로를 얻는 교회. 훈련소 같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뭔가 그 교회는 부족합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영적 군사를 키우는 곳입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제자를 키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훈련소와 같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가족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 십자가의 군병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백향목처럼 올곧게 자라는 믿음의 거인을 키우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소도 두 종류의 훈련소가 있습니다. 사병을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고 장교를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나는 사병의 훈련소에 가야 되나? 나는 장교의 훈련소에 가야 되나? 우리나라 논사훈련소, 여러분들 논산,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논산훈련소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이 논산훈련소는 바로 사병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훈련소입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또 삼사관학교, ROTC 장교, 이렇게 장교를 양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 이게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마치고 내가 사회인으로 이렇게 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논산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2년, 요즘에는 2년 정도 하면 제대하죠. 근데 장군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관학교를 가게 됩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영적인 고지를 우리가 점령당할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번 훈련 받아가지고 그냥 2년 정도 끝나고 사병으로 오는 것이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장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장군이 되려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특수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지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미디안 연합군 군대 사이의 전쟁의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 방법으로의 진행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냐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근데 하나님의 군사들은 몇 명으로 이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까? 300명으로 이겼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 믿음으로 봐서는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디안 군대는 한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몇 대 몇이 됩니까? 300대 1. 우리가 봤을 때는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13만 5천 명이 몇 명으로 보인다고요? 한 명으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이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죠. 300명이 이긴다고 말입니다. 영의 눈을 안 뜰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300대 13만 5천으로 보인다. 영의 눈을 뜨면은 300대 1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멋있는 전쟁을 하고 이 승리를 이끌었을까? 기드온의 이 300용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크게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누구인가? 그러잖아요. 오늘 집사님 간증,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려면 뭐라 해야 된다고요? 복음학교를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자, 기드온은 누구인가? 첫 번째, 민족의 위기를 구원하기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6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니까 갑자기 미디안하고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진을 치고 소산을 짓밟아 버리고 식물들을 다 약탈하고 소, 양, 가축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5절을 보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메뚜기 떼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황충이라는 겁니다. 황충. 이 황충은 수가 어째요? 수천 수만 마리가 되죠. 근데 이 수천 수만 마리가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가면은 푸르다고 생각하는 식물들은 어째요? 뿌리채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한국의 메뚜기는 요만하면 아마 그 황충,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황충은 메뚜기는 한 우리나라 메뚜기보다 2배가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메뚜기가 한번 싹 휩쓸고 가면 어째요? 뿌리채 아주 황폐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쳐들어온 바로 이 미디안의 군대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잔혹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수가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여러분 한번 휩쓸고 쫙 가면은 궁핍함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식물이라고 생긴 거 다 가져가 버리죠. 그 다음에 어째요? 모든 가축 양 할 것 없이 싹 가져가 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뭐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황충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위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싸울래야 어떻게 이겨볼 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이 절대 위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정추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무조건 네가 하는 거는 다 싫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거는 다 싫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당리학에 대한 사리 사욕에 빠지니까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위협받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에 막 금리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여러분 가계대출 받아서 은행들 하나 우리은행 그러잖아요. 국민은행 3조 원을 이익을 남기고 2조 원을 이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빚내주고 어째요? 이자로 그렇게 흑자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마다 어째요? 파탄 나죠.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보복으로 계속 보복 경제를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무역,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한다고 어쩝니까?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대한민국 어느 곳곳에 자유하다라고 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자기 친구를 시켜서 그 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민심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시대도 이와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기도원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냐? 훌륭한 사람이었냐?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농부였다라고 나옵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다 약탈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두려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틀로 이렇게 포도의 즙을 짠 그걸로 밀을 타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직업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정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땅에 그냥 씨를 뿌리고 타작하는 노동자고 농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치꾼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제가 바라는 정치인이나 여러분이 바라는 정치인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거짓말을 안 하고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가장 좋겠죠. 기도원은 어려서부터 내가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 무슨 지도자가 돼갖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내가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지도 않았습니다. 후원회를 만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사울왕은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택했습니까? 누가 원했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다고 말입니다.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어째요? 사울을 기름을 붓죠. 그러나 다윗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은 사람이 뽑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사울은 바로 인기가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통치 기간도 똑같습니다. 40년.
사울은 당대에 끝나버리죠. 다윗은 대를 이어서 왕통이 이어집니다. 기드온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큰 용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농부를 보면서 당신은 큰 용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농부를 보고 당신은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기드온은 어떤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뭐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큰 용사, 큰 지도자, 큰 인물로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그가 뭐가 된다고요? 큰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큰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가 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아마 용기일 것입니다. 군인이 돼가지고 용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또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숨어서 포도틀 가지고 밀 이렇게 타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 성품을 봤다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을 받고 그의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기드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겁이 나서요. 두려워서요. 근데 이들이 언제 나갑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인다 해도 나갑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용기를 주셨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을 얻게 되니까 그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드온이 이겼냐? 첫 번째,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말씀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했단 소리입니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약할 때, 어려울 때, 위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때 기도했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미디안이 쳐들어올 겁니다.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지역은 다 아수르가 먹었고 딱 한 군데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으로 아수르 사내들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는 자는 한 명도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내립만 포도시 살고 갔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내립을 목을 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에 연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영적으로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신하들도 왕들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있냐고. 없다고 한 사람은 뇌가 빈 사람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파트 100평에 사는 사람도 보니까 다 근심 걱정이 줄 서 있더라고요. 1번, 2번, 3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셋째, 누구의 기도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신하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부자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도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시행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써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는 내용이 42번이 나옵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뭐라고요? 음성으로. 그렇죠. 내 음성으로 음성을 내라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7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어째요? 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으니까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위기를 몰아낼 수 있고 위기가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몇 명으로 싸웠습니까? 300명으로. 7장에 보면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선 병력이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 야, 미디안하고 싸우자. 한번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어째요? 32,000명. 여러분,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하고 3만 2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기겠죠. 많다는 겁니다. 수를 줄여라. 1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다? 그래요. 아직도 많다.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기도나 아직도 많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직도 많다? 그래서 300명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3만 명 모였으니까, 그래도 10,000명 갖고 싸웠으니까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수가 많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300명은 딱 적합합니다. 근데 10,000명이, 이 한 사람이 10,000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훈련받은 군사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농사짓다가 싸워보겠다고 의욕으로 나왔습니다.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는 뭐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뭐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얘기할 때 뭐라면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군대 귀신. 수가 많다. 예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두셨습니까? 12명만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마귀가 어떻게 물러갑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간의 몸에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간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2,000마리가 들어갑니다.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이 군대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확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돼지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 돼지가 죽은 마리가 어째요? 2,000마리.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면 사람 몸속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간다고요? 2,000마리는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승리의 요건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구성된 이 특공대가 한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이 300명이 들고 다녔습니까? 첨단 무기를 달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게릴라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007 영화 보셨죠? 제임스 본드가 어쩌면 신기한 무기 가지고 와서 막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 말씀에 300명이 들고 간 무기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팔, 두 번은 항아리, 세 번째는 횃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죠.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어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00명 갖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체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4만 5천 명이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나팔을,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상아리를 막 깨면서 우리 여가 있으니까 잡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다 밤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여가 있으니까 여기다 활 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설교는 뭐예요? 선포입니다. 승리의 개선가. 승리의 개선가. 여러분, 싸움에 진 군사가 나팔을 분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영화를 봐도 옛날 영화 보면은 패잔병이 나팔 부고 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긴 쪽만 나팔을 붑니다. 싸우기 전에 미리 나팔을 분다는 것은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는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도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깃발을 꽂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성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미리 나팔을 분다는 것은 미리 승리를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다 한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300명이요. 300명이. 300명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도 나팔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먹을 이렇게 딱 쥐고.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팔을 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뭘 깼습니까? 항아리를 깼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 잡아가거라. 그게 아닙니다. 항아리를 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깨트려 승리의 제물로 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승리의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승리의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항아리 깨듯이 깨버리겠다.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버리듯이 미디안 14만 5천 명을 깨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항아리 깨뜨리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횃불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밤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이렇게 들면서 목표점이 딱 보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어가잖아요. 근데 횃불을 들었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둠의 세력을 내쫓았다 그 말입니다. 광명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횃불을 두는 순간에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명천지를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가 뭐냐면 횃불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더니 22절에 미디안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어쨌다고요? 서로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서로를 죽여서 어째요? 그 14만 5천 명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300명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들을 그냥 뭘로요? 도구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각각 집으로 돌아간 31,700명 그죠? 31,700명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리를 이끌어낸 300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그 싸움은 300명으로 승리가 끝나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용기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300명만 있으면 13만 5천 명, 18만 5천 명, 아니요 100만 명이 와도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1000만 명일지라도 한 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그 용기, 그 기도의 사람, 바로 이 300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용기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300의 용사처럼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도 300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